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밤도 우리를 하나님의 품 가운데 쉼과 단잠으로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아침을 베풀어 주시고 주 안에서 말씀으로 기도로 시작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용기를 주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안에 거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본질에 집중하라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이제 가버나움 쪽 예수님의 이제 많은 사역을 그 갈릴리 호수 상단 그 북쪽에 있는 가버나움이라는 도시에서 주로 이렇게 사역을 하시죠. 그런데 그곳에서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그리고는 이제 게네사렛이라는 곳으로 그곳은 이제 그 배를 타고 일부러 찾아가야 되는 이제 그런 곳이죠. 그곳에 가셔서 지금 그곳에서 또 소문을 듣고 찾아온 사람들, 많은 병든 자들, 그런 사람들을 고치셨어요. 그리고 누구든지 그 찾아오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낫겠다 이런 믿음으로 예수님과 가까이 하려고 하고 예수님께 다가가고 실제로 예수님이 만져주신다든지 아니면 그들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진짜 그 믿음대로 치유가 된 거예요. 회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나가는 자,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그래서 병의 상태와 상관이 없어요. 그 병이 무슨 병이냐, 어느 정도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마음속에 믿음이 있느냐, 예수님을 누구로 믿느냐,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을 믿고 나아가느냐, 그 믿음을 갖고 나아온 자는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민족이냐, 어떤 사람이냐,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문화이건 어떤 종족이건 어떤 언어이건 그 사람의 형편이 어떠하건 사회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하여서는 필요한 것이 딱 한 가지 있는데 무엇일까요? 믿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 나를 사랑한다는 믿음, 그 믿음을 갖고 나아오는 자마다 결코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는 분이 누구셔요? 하나님이시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게네사렛에서도 찾아오는 자마다 찾아오지 않은 사람도 있었겠죠. 굳이 간다고 그게 낫겠어? 말이 돼? 그런 사람도 있지 않았겠어요? 이런 일들이 있죠. 구약에서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서 그들이 어때요? 노예로 있던 그들이 구출되었고 홍해를 건넜으면 늘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래야 되겠지만 그들은 광야에서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불평해요. 끊임없이 불평해요. 마치 불평하기 위해서 태어난 것처럼 아침에도 불평, 점심에도 불평, 저녁에도 불평, 감사를 잃어버리고 기뻐하기는커녕 끊임없이 불평. 마치 오늘 또 하루의 목적이 불평거리를 아주 찾기로 결단하고 작정하고 헌신한 사람처럼 불평하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 내가 주인이 되고 하나님이 왕자에 계시지 않다는 증거 중에 하나가 뭐예요? 불평이에요. 염려예요. 근심이에요. 불안이에요. 두려움이에요.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가 뭐예요? 내 상황이 어떠냐? 그거에 따라서가 아니라 그걸 초월하는 평안이 있어요. 우리 안에 평안을 주시고 그런데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해서
만나를 먹으면서도 불평하고 메추라기를 먹으면서도 불평하고 광야의 인도함을 받으면서도 불평하고 그러죠. 그런데 그 불평 가운데에서 그 하나님께서 불뱀을 내려가지고 물려서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죽게 된 가운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이 놋뱀을 만들어라. 그리고 놋뱀을 높이 장대에 달았어요. 놋뱀을. 그리고는 그걸 보는 자마다 치유될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텐트에서 나와가지고 보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거 뭐 만들어 놓은 거 본다고 뭐 낫겠어? 그러니까 그것은 나갈 수 없어서 못 나간 게 아니라 믿음이 없는 사람은 못 나오는 거예요. 오늘날도 교회에, 말씀에, 예배에, 이 기도 가운데 우리가 함께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께 나아오지 못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나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무엇이 없어서요? 믿음이 없으면 못 오는 거예요. 아무리 가까워도, 아무리 편리해도, 아무리 어떤 상황이 좋아도 믿음이 없으면 못 나오는 거고, 아무리 멀어도, 아무리 상황이 좋지 않아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게네사렛에서 나오는 자마다 누구든지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는 자마다 치유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회복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는 것, 그게 바로 기도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래서 어디에서도 고치지 못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옴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음으로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인생에서 최고의 기쁨과 환희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걸 지켜보고 있던 제자들도 고무되어서 얼마나 들떠 있었을까요? 여러분, 때때로 구름 위를 걷는 것처럼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나요? 정말로, 이런 일이, 내 앞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사람이요, 제일 보람 있는 일이 무엇이냐면, 사람을 살리는 일이에요. 사람을 회복시키는 일이에요. 다른 거 돈 버는 거 기분 좋죠. 그러나, 목숨을 건지는 일. 그 세바시라는 영상이 있는데 간간히 제가 그걸 봅니다. 근데 거기에 한 청년이 이 비행기 조종사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많은 도전을 하는데 이 코로나 시국 가운데에서도 미국에서 봉사를 했는데 어떤 봉사를 하냐? 비행기를 이제 가지고 가서 의료 봉사를 한다든지 그래서 미국 48개 주를 이렇게 왕래하면서 근데 이제 제일 자기가 조종사가 된 거에 대해서 정말 자부심을 갖고 보람을 느낀 게 뭐냐면 그 한 작은 도시에서 혈액을 옮겼대요. 혈액을 옮겨서 그것을 길지 않은 시간, 1시간 정도 되는 그곳에 배달을 하는 거였는데 그때 날씨가 어마어마하게 더웠대요. 그리고 비행기 안에 에어컨이 안 된대요. 그런데 자기가 더웠다는 사실조차도 생각할 수가 없었대요. 어떻게 빨리 이것을 갖다 줘야 될까? 그 마음에. 그래서 그걸 딱 배달해주고 앰뷸런스가 와서 그걸 딱 싣고 가고 고맙다고 하고 딱 갈 때 그때의 그 쾌감, 그때의 그 흐뭇함. 왜냐하면 내가 한 생명을 살렸다는 것. 내가 이래서 이 파일럿이 돼야 되겠구나. 우리에게도 그래요. 누군가를 살릴 수 있다는 것.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우리의 최고의 보람은 무엇일까요? 돈이 아니에요. 물론 돈 생기고 좋죠. 그러나 그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뭐예요? 생명을 살리는 거죠. 그런데 이 생명이 살아난 거에 대해 예수님도 기뻐하고 치유받은 자도 기뻐하고 제자들도 기뻐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 함께 있던 사람 중에 이 어떤 사람이 찾아왔냐? 거기에 보니까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서 찾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에서 게네사렛까지 오는 것이요, 그냥 옆집 가듯이 올 거리가 아니에요. 굉장히 먼 거리예요. 작정하고 와야 돼요. 계획하고 와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제주도에서 예를 들어서 그냥 뭐 어디 바람 쐬러 잠깐 갈까? 아니면 멀리 뭐 한림 갈까? 서귀포 갈까? 뭐 그 정도 갈 수 있겠죠. 근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비행기 타고 뭐 서울 가서 동해안까지 간다든지 그런 것은 그냥 가는 게 아니잖아요. 뭔가 계획을 세우고 목적이 있어야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왔어요. 그렇게 와서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는데 그 찾아온 목적은 대부분이 뭐였냐면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예수님의 치유를 경험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들의 목적은 무엇이었냐? 어떻게든 예수님의 흠을 잡고 싶었던 거예요. 꼬투리를 잡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고작 와서 흠을 잡는 것이 무엇이냐? 너무나 웃겨요. 정말 헛웃음이 나올 정도예요. 와서 이것저것을 찾아봐도 꼬투리가 별로 없어요. 모든 사람이 기뻐해요. 예를 들어서 막 불만을 찾은 사람을 좀 찾고 싶어요. 불평하는 사람을 찾고 싶어요. 그래서 인터뷰를 하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같이 기뻐해요. 하나같이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정말 하나같이 기뻐하고 하나같이 즐거워하고 하나같이 은혜가 충만한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꼬투리 잡고 싶은 마귀의 세력들이 마귀가 찾아와가지고 야 불평 좀 해봐, 야 염려 좀 해봐, 야 근심 좀 해봐, 꼬투리 좀 이렇게 잡게. 그랬을 때 하나같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송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이 겨우 꼬투리 잡은 게 뭐예요?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는 거예요. 어디 지금 예수님 이렇게 그 카메라로 몰래 카메라로 이렇게 찍듯이. 근데 딱 그나마 하나 걸린 게 뭐냐? 제자들이 음식을 먹는데 손을 안 씻고 먹더래요. 손을 안 씻고 먹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꼬투리를 잡는 거예요. 그들이.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해석하세요? 이제 베드로가 항상 적극적이죠. 다른 사람들도 이게 무슨 말이지? 무슨 말이지? 예수님께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게 한다. 근데 그 말이 멋있는 말 같은데 저게 무슨 말인지 다 궁금했어요. 다 이해가 안 됐어요. 다른 사람 우리도 그렇잖아요. 저게 때로는 이해 안 돼도 그냥 그런가 보다 나중에 가면 이해되겠지 하고 있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용감하게 예수님 그게 무슨 뜻입니까? 딱 물어봐주는 굉장히 친절한 사람이 있죠. 근데 베드로가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거기 보면 이제 11절에 이야기하는 거죠.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그러면서 입으로 들어가는 건 뭐예요? 음식이죠. 지금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문제 삼은 게 뭐예요? 그 장로들의 어떤 세워놨던 그런 규정들, 규칙들에 의하면 음식을 먹을 때, 그러니까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여기는 어쩌면 그냥 일반적인 음식이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든지 제사 음식을 먹는다든지 아마 그런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손을 깨끗이 씻고 이 손을 씻는다는 것도 단지 그냥 세균을 씻는 위생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어떤 제의적인 그런 의미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무슨 세균이나 뭔가 오염된 것이 들어가는 그것이 우리를 파멸시키거나 우리를 멸망시키거나 그러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를,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시는 인간에 대한 근본적인 존재를 뭘로 보냐? 우리의 육체라기보다는 영적인 존재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파멸시키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은 그런 음식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그것은 먹고 우리가 먹을 때 얼마나 깨끗한 걸 먹으려고 합니까? 영양 있는 걸 먹으려고 합니까? 그렇잖아요. 조금만 돌 하나만 모래 하나만 들어가도 머리카락 하나만 들어가도 그걸 다 뱉어내잖아요. 얼마나 깨끗하려고 합니까? 그런데 어때요? 진짜 우리를 오염시키고 상대방의 마음을 뒤집어 놓고 넘어지게 하는 것이 뭐예요? 우리 마음 안에서 나오는 것이다.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 입으로 나오는 것. 그게 뭐예요? 거기에 쭉 이야기하죠. 악한 생각과 음란과 더러움과 절망과 불만과 불평과 염려와 근심과 시기와 질투와 이런 것이 다 어디서 나와요? 우리 안에서 나온다.
우리 안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그러한 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때요? 은혜의 잔치 안에서도 불평해요. 광야에서 만나를 먹으면서도 불평해요. 이게 비극이에요.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경험하고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은혜 안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보호 안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보고 경험하고 잔치 가운데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불평과 염려와 근심과 꽃들을 잡는 데에 오늘 하루도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보물을 찾고 오히려 그들처럼 무슨 문제가 있나 그런 불신앙의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또 신만이처럼 찾아가고 또한 기도 가운데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누구든지 치유해 주셨던 것처럼 은혜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아침을 베풀어 주시고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의 하루의 생활 가운데 있어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함께한 성도들을 특별히 기억하시고 아버지께서 그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아버지여 큰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오늘 또 삶의 현장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하나님 이 궂은 날씨에도 안전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지역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또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또 이 교회에 대하여서 또 복음에 대하여서 혐오하고 폄하하는 이러한 분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그 깨달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지역 특별히 하기와 외도와 애월 지역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강박한 마음을 녹여주시고 믿다가 쉬는 자 낭망하는 자들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허다한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삶의 현장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해외 육지에 군에 있는 가족들 자녀들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고 가는 모든 소식마다 복된 소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인도하심의 역사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사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